6월 2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비신자를 전도하여 제자 삼는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여기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소서. 6월 정교인 가정진방은 좋아줘 중심으로 섬깁니다. 6월 30일 주일까지 각 담당 목자님에게 신청해 주세요. 담당은 각 담당 목자와 담임 목사님입니다. 돕는 기도팀 신청이 있습니다. 신청팀은 이하루 기도팀 신유희 목자님, 밝은 돕는 기도팀 김임숙 목자님, 1, 2부 예배 돕는 기도팀 1부는 이한수 목자님, 2부는 박월수 목녀님, 용훈구원 기도팀 황혁희 목자님입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9일 주일에서 6월 2일 주일까지이고 각 팀장에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팀원들도 재신청하셔야 되며 재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동 3개월 연장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팀은 하반기부터 삼공부에 편성됩니다. 수요 선교 예배 시간은 6월 5일 주일 저녁 8시고 강사는 김학유 총장님입니다.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로 16절 말씀이고 제목은 빚진 자입니다. 담당은 조한희 목자님입니다. 어린이 친구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시간은 6월 15일 토요일 10시 30분에서 오후 2시이고 담당은 조한희 목자님입니다. 예배의 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한 예배, 영적 재건, 새로운 시작 15, 신앙이 성숙하려면 수요 선교 예배, 김학유 총장님의 빚진 자입니다.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팀장과 팀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섬김의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세워갈 동역자인 목원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환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채를 청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종교인 가정진방과 삼공부에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 청소섬김 목장입니다. 6월 1일에는 선원 목장, 6월 8일에는 수천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6월 2일에는 대학원 목장, 6월 9일에는 선원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구절입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시편 62편 5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은 매주 주일날 저녁에 가족 목장으로 매주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3년도부터 시작된 가족 목장이 올해로 21년째 모이고 있습니다. 21년 전에 없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계속해서 저희가 가족 목장으로 모이는데 어느 때는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어느 때는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모이기도 했던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가족 목장으로 모이면 그 시간은 풍성하게 음식을 먹고 또 우리의 삶을 자연스럽게 나눕니다. 복장은 자유이고 자세도 자유입니다. 참여율도 자유입니다. 그리고 인도자가 있어서 그 인도자가 어떻게 인도냐에 따라서 시간도 자유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들이 자율로 이루어지고 참여율은 높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식구를 잘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수다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10분 내에 끝내자 그랬는데 지난주도 2시간 반을 했습니다. 제가 뭘 얘기하자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2시간 반 동안 아주 즐겁게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 가족 목장이라고 하는 시간은 여러분들 앞으로 꼭 도전해 보셔야 되고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유익합니다. 그래서 가족 목장이라는 이름을 걸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가족끼리 식사 모임 한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삶을 함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같이 밥 먹고 나눠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모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서도 돌아가면서 진행자가 되고 또 인도하는 일들을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나는 참여하기 싫습니다 그러면 둬야 됩니다. 그거를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참여율보다 중요한 것은 횟수입니다. 횟수. 내가 매주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가족 목장하고 주님이 오시면 참여율을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참여율보다는 가족 목장 횟수를 계속 지속하는 게 더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가족 목장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것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끼리 소통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 시간에 우리 가족들 안에 있는 일거수일투족이 거의 다 나눠집니다. 저는 다음 주에 뭐 합니다. 이 얘기들을 거의 다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목장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시고 꼭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인정하는 삶이다. 신앙의 성숙은 인정하는 삶이다. 시작. 신앙의 성숙은 인정하는 삶이다. 네, 신앙의 성숙은요, 인정하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씩 좋은 이야기도 하실 때도 있지만 힘든 이야기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이것이 신앙의 성숙에 차가 생깁니다. 신앙에 잘 성숙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요 인정합니다. 맞아, 내가 그런 사람이지.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맞아, 내 한계가 그렇지.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일이야 라고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인정하는 삶을 잘 못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짧게 본문을 읽었지만 사실은 9장 6절로 38절까지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 생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포로가 되기까지 수십 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 있는 동안 수많은 가족들이 죽었습니다. 친척도 죽고 친구도 죽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비참하게 칼로, 창으로, 활로, 불에 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자기 고국을 떠나서 외국 땅에, 타국에서 강제로 70년을 살아야 하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그 왜 그랬을까를 나누는 날이었습니다.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와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 모여서 왜 우리가 그렇게 비참한 일을 당했는가? 왜 우리가 그렇게 굴욕적이고 어려운 일을 당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기 좋은 땅을,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어. 누구보다도 풍성하고 누구보다도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우리가 왜 이렇게 종살이를 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곱고 고집이 세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난 체하며 교만과 거만과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돌아오라. 나에게 다시 돌아와라. 말씀대로 다시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 능력이 있다, 권세가 있다라고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살 거예요. 저는 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때리시고 그들을 채찍질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병들어 갑니다. 그들의 가족들이 죽어갑니다. 도저히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까지 바닥까지 가고 더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그때 손을 듭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내용이 구약의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패턴이 이렇습니다. 이 사사기의 패턴인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고요. 우리 각개인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도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심판합니다. 돌아오라고 말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회개하라고 선지자를 보내도 선지자를 죽입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이 됩니다. 그때 이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 울부짖음이 주님께 도착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몇십 년 동안의 평화의 기간이 지속이 됩니다. 그 평화의 기간 동안 이들이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는 게 아니더라고. 또 범죄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또 이 순환이, 이 패턴이 계속 동일하게 돕니다. 여러분의 삶과 한번 맞춰보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 응답 주십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하지 않으신 적이 있습니까? 분명 응답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누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또다시 이전에 내가 살던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내가 알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거만과 교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죄 가운데 빠져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패턴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해야 될 삶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대로 여러분의 모습이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안타까움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변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주님 앞에서의 삶을 더 풍성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성숙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인지, 내 삶 가운데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인정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배 위에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요, 베드로가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빈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바울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학식이 많고 믿음이 좋고 복음이 충만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제자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인정하는 삶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삶, 그 삶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분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만약 베드로의 고백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에게 고백이 없다면, 인정함이 없다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요한사도는 이것을 흩어진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보장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진실로 믿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와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의인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이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누구보다도 자유하고 누구보다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인정하는 삶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정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신앙 성숙을 위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시작. 과거를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정한 삶을 사는가? 과거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 분명히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갈까? 이것이 끝날까? 야, 어떻게 살아갈까? 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셨고 해결해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9장 26절로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반역하였으며 주님께서 주신 율법을 등졌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라고 타이르던 예언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듯 엄청나게 주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내맡기시어 억압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억눌림을 받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시어 원수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건져낼 구원자들을 보내주시곤 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등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과거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전에 내 삶에 응답하셨지. 그때 내가 정말 어떻게 할까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무섭고 두렵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지. 그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때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셨지. 내가 울고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인정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구주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없이는 나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다시금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인정하는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과거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희생을 하고 나서야 사랑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무덤에서 나오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주님이 꼭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지금 이 순간은 예수님이 팔려가는 순간 바로 앞에 있는 일.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팝니다. 돈을 받고 인신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주님 앞에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배반을 잘합니까? 얼마나 마음을 잘 돌립니까?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에 있을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번 바르게 되지 않으면, 어둠이 찾아오면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사랑이 연약한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나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부어지기를 소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시 작심삼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날 쯤에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저에게 다시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 신앙 성숙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뒤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래사장의 발자국 시입니다. 이것은 어떤 시인이 쓴 시인데 그 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님과 바닷가를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뒤로 돌아보고 싶어서 뒤로 돌아보았는데 발자국이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시간, 그 발자국에 한 사람 분이 있을 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라고 말합니다. 내가 정말 한계를 경험하고 있을 때,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상황, 그때 발자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예수님에게 하소연합니다. 소리칩니다. 왜 그때 나를 혼자 두셨습니까? 왜 나를 혼자 두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왜 나를 혼자 두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인자한 모습으로 자상하게 말합니다. 다시 가서 보아라. 그 발자국이 어떤 발자국인지. 사람이 다시 뒤로 돌아서 쫓아갑니다. 발자국을 보았는데 그 발자국에 핏자국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장 힘들고 네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업고 갔다. 네가 가장 한계를 경험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내가 너를 업고 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숙, 과거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가능합니다. 주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업고 가셨습니다. 주님, 나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과거를 기억하며 순정을 훈련합니다. 과거를 기억하며 순정을 훈련합니다. 시작. 38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돌이켜 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 이제 이스라엘의 과거,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9장은 다 돌아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 이집트, 출애굽, 광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들의 삶 속에 사사기를 지나면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셨던 말씀, 이것이 9장 전체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말했던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다. 내가 말했던 그 율법과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너희들은 심판을 받았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이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금 다 지도자들이 모여서 다시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다시 우리가 이 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지도자들이 나와서 서명을 합니다. 다시는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순종을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연조만 쌓여갑니다. 이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나는 몇 년 교회 다녔다, 몇 년 예수 믿었다. 그것은 정말 중요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는 내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이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을 훈련하십시오. 백성들이 오늘 서명하면서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를 도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그 일 가운데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순종을 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관계를 만들고 다시 초청하시고 말씀을 다시 주시고,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살아야 되나? 갈등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시죠. 이렇게 사는 게 너에게 복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 회복을 주셔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그 순종은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그냥 한 번으로 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신 그 본체 자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는 삶은 훈련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순종의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의 맷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갈등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걸 할까 말까, 내가 괜히 했나, 너무 힘들다. 그때가 갈등입니다. 그때 순종하셔야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명찰의 그 이름이 빛나게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종을 훈련하십시오. 그런데 순종을 어떻게 훈련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은 사람을 통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그래야 순종을 하죠. 첫 번째,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여러분 따져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만약 도움이 된다면 순종하십시오. 만약 내가 이것을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 여러분이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가, 혼란만 주는가? 내가 이것을 순종할 때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 혼란을 주는가? 만약 내가 이것을 해서 공동체에게 더 어려움을 준다면 여러분 멈추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세 번째는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는가 멀어지게 만드는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이 일 때문에 내 자신이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내 자신이 예수님을 채워져야 됩니다.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한숨이 나고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있고 하면 할수록 괴로움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금 멈추시고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때는 멈추라는 겁니다. 멈추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달려가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는가 불쌍히 여기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불쌍히 여길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세상,
복음이 없는 이 세상,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성령의 충만이 없는 이 세상, 그것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한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네 가지의 기준을 잘 살펴보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 내가 공동체 유익을 주는 것, 내가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 내가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이 기준을 삼아서 주님 안에서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시고 순종을 훈련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